우리가 이제 나눌 이 야곱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다윗 그리고 한나와는 시작점이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부터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정확하게는 속이는 자보다 더 명확하게는 속여 빼앗는 자라는 이름이 이 뜻입니다. 태어날 때 이제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에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도 그의 삶도 그의 이름처럼 살아갔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사모했습니다. 왜 내가 쌍둥이인데 두 번째로 태어났을까? 항상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보다는 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야곱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단 야곱만이 아니라 지금 온 가족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누구 가정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모습은 그저 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맞아, 그렇지, 그냥 남 이야기 듣듯이 할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머리, 내 방법, 세상의 어떤 꼼수를 동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인간적인 내 힘과 내 방법, 그렇게 세상의 길을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며,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깨달음이 다시 우리의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야곱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이 네 가족에게 다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시작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후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절이 시작되는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77살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야곱이라고 하니까 되게 혈기왕성하고 젊은, 그래서 그 복을 사모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빼앗기를 원하는 그런 나이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7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137세로 이제 추정되는 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장남인 에서가 그런데 이 사이를 보니 40세에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에 어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로 전장에서 그렇게 에서가 결혼하는 이 일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1절 말씀 가운데 3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7년이 흐르고 난 시점에서 이삭이 하는 모습을 보니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아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일단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자,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줬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읽은 우리 말씀 보니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냐를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자고 했죠.
어떤 믿음의 사람도 나 중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되면 결국 그 길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계속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문제는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자,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37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골마져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 장막 뒤에서 이제 이를 몰래 듣고 있던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야곱을 이뻐했거든요. 이삭은 에서를 이뻐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이뻐했어요. 여러분, 편애하지 않길 바랍니다. 골고루 사랑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아니 저 양반이 저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고요. 네, 생각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 애서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가. 근데 보니까 축복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왜? 야곱도 이뻐하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저 양반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노망난 거 아니야? 네, 제 얘기입니다. 네, 자 아무튼 하면서 막 이제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야곱아 빨리 와봐. 와서 너 당장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는 아빠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이니까 형으로 분장해라. 그래서 내가 염소 새끼에 가죽을 잘라주면은 형이 털이 많았습니다. 저처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털을 갖다 막 붙여가지고 가서 목소리 하면서 형 흉내를 내가지고 너가 복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그렇게 하다가 혹시나 제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각되어 가지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리브가가 얘기해요. 아니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이 엄마의 사랑이죠. 그런데 잘못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제 형이 오기 전에 형의 옷을 입고 털 맞은 형을 이제 흉내내기 위해 염소 새끼에 가죽을 붙인 채 이제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가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짐승 빨리 잡아왔냐? 했더니 야곱은 좀 전만 해도 그렇게 하다가 제가 발각되어서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했던 마음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요. 한술 더 떠서 그 기질이 발휘가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주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라고요. 참 기막힌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럴 수 있는가 싶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멋진 믿음이어도 언제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쟁취하려고 한 게 뭐예요? 세상적인 그냥 복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장자권의 복이었습니다. 언약의 주체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존재였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배고프다고 이 장자권 그냥 팔아 넘겼습니다. 관심 없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그 계승자가 되는 것에서는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뜻과도 맞았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아무리 목적은 선해도 이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철저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자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뭐 선교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이 헌금을 얻기 위해 드릴 수 있기 위해 내가 좀 더 사업이
어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살아가며 조금의 불법, 조금의 편법을 하는 거는 그래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라고 하고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또 이뿐입니까? 공동체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은 화목한 걸 원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니까 눈을 감아야지. 자, 화목이라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뜻은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맞는가 우리는 되게 쉽게 잃어버립니다. 이런 거창한 거 아니어도 이런 것도 많죠.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겠지. 근데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면은 저 사람은 믿는다면서 왜 저래? 라고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냥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거, 이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녀가 보든 아내와 남편이 보든 누가 보든 저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가장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우리도 보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악한 방법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규범상 문제가 되어지는 범죄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중심되시지 않는 방법,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 때를 기다린다. 자,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7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계승자로 내가 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기다려온 동안 변화가 안 보여요.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삭이 죽기 전에 보니까 야곱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을 한대요. 문제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서 안 되겠다, 놓쳐버리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다 실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에서에게 복을 줬다고 한들, 축복기도 했다고 한들 이삭이 축복기도 한다고 그 복이 흘러갑니까? 아니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했어도 하나님이 갚으시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타임 리밋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안 되겠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를 참 많이 끝까지 못 기다리지 않냐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높이는 방법이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며 방법도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비스무리한 건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잠언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조금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지혜롭게 처세가 이렇게 하며 합리화하며 있을 수 있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합시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당연히 그 약속의 성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었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이 세상의 방법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장자권에 대한 이제 이 기막힌 과정의 결과, 그럼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를 썼어요. 딱 했으니 하나님이 야, 너 그건 아니지 하고 딱 꺾어버리시고 문제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성공했어요.
이삭이 눈치 못 챕니다. 그리고 그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라고 복을 줍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이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계략이 성공하고 야곱이 복된 기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그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꺾어가지고 다시 만들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극단적인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일까? 이게 정답일까? 왜 이렇게 생각해요? 정답이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답이어야 뭔가 좀 고통 덜 당하겠지, 내 인생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답 찾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든 저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역사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짊어지도록 또한 놔두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국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솔직히 좀 보면은 좀 어이없기는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가건 팔아넘긴 거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죠. 물론 속인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생각 안 한 것도 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에게는 이게 이 복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장자니까 장자의 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 이 기도 받으면은 내가 더 장자로서 세상적으로 더욱더 큰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을 뺏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야곱이 한 번 나고 두 번이나 이렇게 작당하면서 나를 갖다가 골탕을 먹여? 그게 분노와 끝내는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편법을 쓴 결과였습니다. 가정에 일단 불화가 생겼어요. 이삭이 물론 그렇게 보면은 최초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시 끝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되게 행하다 보니 억울한 일들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법도대로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화목을 위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가만히 안 놔둬요? 가족들이 가만 안 놔둬요.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얘기하죠. 아, 나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계속 건드려? 여러분, 계속 건드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끝까지 기억을 많이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결과는 결국 이 에서의 충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급해진 리브가는 야곱에게, 야, 너의 형의 이 분노가 풀릴 때까지, 리브가는 착각합니다. 며칠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피신합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언젠가 풀릴 수 있겠지. 금방 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앞서 이삭을 속이려고 계획할 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자, 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호언장담했죠. 그리고 며칠만 피신했으면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줄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머리를 잘 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몇 날 동안 피하면 될 줄 알았던 생활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주를 자청했던 리브가는 그 대가로 두 번 다시 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도 복을 당장 누리기는커녕 바로 그 즉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며 사랑하던 어머니와 자신도 못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근데 뛰는 야곱이에 나는 라반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 라반이 자기를 속이며 자 해가지고 자 7년을 위해서 결혼하면 너가 사랑하는 라헬을 줄게 했더니 해가지고 먼저 레아를 주고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야 우리 부부식간데 어떻게 그래도 언니를 먼저 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와 이 삼촌 봐라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삶에서 이제 그대로 거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해서 이 공든탑을 정말로 잘 해서 쌓아 나가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내 잔머리, 하나님을 빼놓은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얻은 결과는 말씀처럼 언제든 다시 무너지게 될 모래성과 같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가지고 해봤자 그냥 그 집 털린다,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방향을 우리가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직한 걸 원하시고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이 삶이 되어 나타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자 그러면 택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기대 가운데는 이 바른 길에 갔을 때 더 복을 받고 잘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갔는데 그 목적도 맞았고 방법도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당장 잘 안 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일하심이 언제입니까?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이익이 보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만 아시죠? 어쩔 수 없겠어요. 그렇게 얼른 쟁취하고 해결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간 때마다 우리에게 올라온 이 본능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아니라 이게 비록 더뎌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기도 하시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탈이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징계로서 우리가 죄의 값을 감당하는 것과 조금 어려움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탈을 겪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리브가와 야곱은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야곱은 도망자 신사가 되었다라고 끝난다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잔머리 쓰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그러면 벌 받는다. 이 교훈만 받고 끝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율법적으로 그럼 나는 정말 완전할 수 있는가? 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야곱과 리브가가 이렇게 해서 이런 죄의 값을 치렀다면, 와, 나도 이런 내가 잘못할 때마다 이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선한 행위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 본질적인 죄는 우리의 어떤 의지와 어떤 결단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에 대한 구원까지도 있게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저 내 행위와 인간적인 계산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를 그르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베델 강양에 이제 쓰러져 자는 야곱을 먼저 찾아가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죠? 내가 이 실수하면 어떡하죠? 어떤 모습이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만난 후 언약의 계승자가 이제 되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야곱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결코 사기꾼인 채로 끝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하란에서 겪는 이 야곱의 20년의 시간이 그저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겪는 저주나 형벌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 야곱의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이 나의 죄값으로 인해서 온 것이든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온 것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또한 먼저 안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다뤄나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또 때로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택하며 걷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세상의 방법과 나를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또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하고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면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결과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고통의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때로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또 넘어질지라도 그 실수까지 넉넉히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의 빚된 자녀로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 없는
헛된 성공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더디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걷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한 주가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